지금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개역 새 번역인가요? 어떻게? 예.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의 말씀은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젊었을 때 취한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질러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주 가정에 불행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부부가 서로 성실하게 부부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먼저 자기를 잘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게 해주신 배필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료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해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지 말아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 음료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미하게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혼미하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되고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통 뭐 음란마귀라고도 많이 말하잖아요. 음란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것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음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리하고 또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도 그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중독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오고 성 중독도 오고 도박 중독도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빠지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고 중독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갈 때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존영을 잃게 된다. 존영을 잃게 된다. 이 존영은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명예입니다. 명예를 잃게 되고 또 10절에 보면 재물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건강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는 무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음료의 유혹은 탐욕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 그래서 탐욕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이끌린다는 것은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고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으로 오는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살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식탐이란 게 있습니다. 식탐. 근데 많이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먹으면 막 속에서 부대끼고 결국에는 탈이 나고 또 우리가 요즘 중요한 것이 비만인데 비만도 오게 되고
식탐이 있게 되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탐을 또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식탐이나 이런 먹는 것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조절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게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절제하는, 우리가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제하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기보다는 과한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길,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런 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항상 이 자유함은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 10계명의 말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정말 우리 사회는 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간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다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음료의 유혹, 음란죄죠, 음란죄.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또 부부 사이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간의 애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음란한 죄에서 이겨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부부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애정을 쏟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이나 샘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단어는 아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봉한 샘이다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보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그 아내로 인해서 남편들은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족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모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서 항상 그런 유혹에,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것이 없고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귀하게 쓰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귀하게 또 그 애굽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끔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득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래서 평생 동안 유리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